주일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초소에서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박수로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마음을 모아서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할렐루야.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영광 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박수로써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의 인도하신 따라 인도하신 따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바이러스 속에서 저희 예수마을 교회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마을과 목장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은 가정임을 고백하오니
저희 안에 초대교회와도 같은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가정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어진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에 따라 함께 예배드려야 했겠지만 시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서 또 이 가족끼리 또는 이 목장의 식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옆에 있는 가족 식구들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하고 다 옆에 분의 손을 잡아주면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나눠보십시오. 진실된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존감 두 번째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히 신분도 높고 또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엘리트 그룹에 대한 자존감에 대한 신앙적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장 신분이 낮은 거리내 생활을 하고 있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영적 자존감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눈을 뜨게 된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비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영적인 자존감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기를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 사회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오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김으로써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다투기도 잘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잘하지만 상처 입기도 잘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숨어버리거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이것을 자존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가치, 이런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존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이 다데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얘기했는데, 이 다데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디메오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고 이 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볼 수 없다고 하는 거, 이 맹인으로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삼중고를 앓았다고 하잖아요. 그가 태어난 지 19개월 되었을 때 그 홍역 열사병을 앓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귀의 청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다 보니까 말도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는 의사 표현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7살 때 만나는데, 그때의 느낌, 손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자기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알게 하면서 언어를 열게 되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아주 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돼요. 스스로 자기의 자존감을 지킨 사람이 헬렌 켈러입니다. 이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볼 수 없는 것은 답답한 일이지만 두 눈을 뜨고도 내일을 보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내가 훨씬 낫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 눈을 뜨고도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훨씬 낫다. 이 말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또 사후의 세계를 볼 수 없는 사람들, 죽음 후에 다음 세계를 볼 수 없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 영적인 맹인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눈을 뜨고 보아야 합니다. 육의 눈은 사물을 볼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지식의 눈은 많은 것을 알게 해주지만, 영의 눈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이거나 만져질 수 없다. 그것들은 오직 마음속에서 느껴질 것이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닫혀진 문을 너무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는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행복이라는 문이 닫혀 있다. 내가 보던 그 문이 닫혀도 다른 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던 그 닫혀진 문만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본다는 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모든 분들이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헬렌 켈러는 분명히 말합니다. 육의 눈으로 세상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미래도 볼 수 있고 천국의 세상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참 보지 못하는 거 답답합니다. 이런 시험을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길거리를 가다가 내가 한번 똑바로 가버리라 그러고 눈을 감고 한번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왔을 거다 그랬는데 얼마 안 왔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보지 않고 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일의 세계를, 미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간다는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스스로 내가 내일을 볼 수 있고 내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자존감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길가에 앉아있던 이 바디메오도 사람들이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돈 한 푼 주세요, 돈 한 푼 주세요 하면서 구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얼마나 귀가 번쩍 열렸겠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구걸하면 돈이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아, 웬일은 사람 소리가 많이 나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래요? 그랬더니 야, 넌 듣지 못해서 나사렛 예수가 여기 지나가고 있어. 아, 이 바디메오는 이미 귀로 듣고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버림받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가난한 자의 벗이 되어주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많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구걸하고 있는 그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소리쳐서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고 있는 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같은 거린을 예수님이 만날 수 없어. 시끄러, 잠잠해라. 너는 가만히 있어. 예수님에게 아무리 소리쳐도 예수님이 너를 만나주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의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를 해도 자신이 이 땅에 있어야 할 존재감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그는 예수님을 만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소개받기는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성경이 미리 다 예언해 줬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라는 이 거리는 바로 그 예수라는 분이 나사렛 동네의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주변에서 뭐라고 소리를 쳐도 너 같은 거 만날 수 없어. 자존심을 무너뜨려도 그는 아니, 나는 있어야 할 존재 가치가 있어. 자존감을 내세운 거지요.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무엇이라고 하든 나에 대해 스스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남이 뭐라고 그래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과 같이 비굴하게 아 맞아, 나는 거린이야, 나는 예수 앞에 설 수 없어, 그렇게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아무 이 세상에 있어야 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산다면 여러분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내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설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안다면 스스로 자존감을 세워서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하보다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되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존심이 아닌 자존심을 넘어서 자존감을 세워 내가 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할 존재가치,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있어야 할 존재로서의 가치 있는 사람임을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나는 아주 소중한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적어도 성도는 건강한 신앙의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0장 47절로 48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고 비하하게 됩니다. 자신은 형편없으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무능한 사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존감이 살아나면서 자신의 가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너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왔다,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살아가는 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자존감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잠재력을 감추지 말고 마음껏 발휘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외쳤고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은 거죠. 이 바디메오가 왜 예수를 그렇게 힘차게 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나사렛 예수여 돈 한 푼만 주세요 그러면 될 텐데 무엇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을까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내 눈이 띄어질 수 있어. 메시아가 오면 내 귀도 열릴 수 있어. 그러기에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멸시하고 꾸짖지만 그가 기가 꺾이거나 자존심이 무너져서 약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오면 눈이 뜰 수 있다는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확신에 차 있는 신앙의 자존심, 그것을 넘어서 자존감, 나는 가치가 있어, 나는 세상을 볼 자격이 있는 거야, 나는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는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잠잠하라 해도 예수님이 너 같은 거린을 만날 수가 없어, 저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 줄 아니?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멸시해도 이 사람은 더욱 진취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그를 불러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로 5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려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십시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는 걸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너 같은 사람 만나지 않아, 너 같은 사람 상대도 안 해,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내게로 오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졌어요. 안심해라, 야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막 모시고 갔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오늘 내가 영적인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오고 주님을 당당하게 부르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모두를 만나 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멈춰 있지 말고,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외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한테 자기 아픔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힘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사정을 아뢰십시오.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요,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신앙의 자존감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야, 너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냐? 너는 그게 하나님 믿는 거냐? 그래도 내가 얼마나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나는 우리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질문하기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자신 놓고 자기의 신앙의 자존감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 이러지 마시고 그래도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 영적 자존감은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영적 자존감은 뭐냐? 가치 있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길 걸어가는 거죠.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졌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 아세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 지금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 제자들도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의 자리에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신앙의 눈을 떠졌을 때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고 있는 그 길을 같이 걷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요,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무엇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너 길로 가라 그랬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요, 병 낫고 자기 집으로 간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나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함께 살다 함께 죽겠다는 각오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영의 눈이 열려져서 사후의 세계도 볼 수 있으며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지저분하게 살지 않습니다. 죄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고난의 길, 힘든 외로움의 길이라도 그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사랑은요, 사랑이 막 증폭이 돼버려요. 막 커져요. 내 육성은 작아요. 근데 마이크를 대고 설교를 하면 목소리가 크게 나와요. 왜죠? 그 소리가 증폭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면 인간적인 사랑에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주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대할 수 있고, 저주하면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고난이 계리 와도 내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만 멈춰 있지 말고 정말 내가 희생을 하며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성경에도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원수 짓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작곡가로 매우 유명한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영리했고 시를 잘 쓰고 노래도 잘 불렀다고 합니다. 무력하고 어두움의 세월을 보내던 그녀가 30세 되던 해에 뉴욕에서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나. 늘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에게 큰 감동이 오는 소절이 있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는 주님에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물었다는 것이죠. 주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친다고 했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드려야 될까요? 그때 주님이 그의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재능을 두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
주님, 내가 무슨 재능이 있는가요? 너는 시를 쓸 줄 알고 노래를 할 줄 알지 않냐? 그런 음성을 듣게 됐대요. 그랬을 때에 그녀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겠습니다. 찬송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하고 이 페니 크로스비가 30세 이후부터 95세까지 찬송 시를 쓴 것이 자그마치 8,000곡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찬송가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쓴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찬송시가. 내가 지금 핸디캡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같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이방인의 사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 모든 식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래를 보기를 원합니다. 죽음 후의 세계 천국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비된 주님이 주시는 그 재능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꼭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존재로서, 가치 있는 존재로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자존감을 세워가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해서 스스로 비하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못하면 거린인 바디메오만도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절대 자기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왜? 메시아 대신 예수님만 만나면 나도 눈을 뜰 수 있어.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어. 진정으로 그의 자존감은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눈이 떠졌으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다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서로 손을 잡고 아주 소중한 아빠로서, 소중한 엄마로서, 소중한 우리 자녀들로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존재로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스스로 영적인 자존감을 세워서 세상을 자신감 있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결단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둘러앉아 손을 잡고 너무 소중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온 식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저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며 살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배움의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 만남이 필요한 우리 자녀들 만남의 길도 열어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일자리가 필요한 자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경제권이 필요한 자들에게 경제력을 허락하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되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고 해서 주저앉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 존재로서 가치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만 만나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만 입으면 우리의 삶은 크게 증폭되어져서 아주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자존감도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꼭 필요한 자존감을 내세워 살아가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구 가운데 병든 몸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주님, 예수 이름으로 건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각 처소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교회는 출입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예배, 목장 모임 등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하 밴드홀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출입 기록을 남기신 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나가는 계좌로 입금하셔도 되고, 어려우신 분들은 밴드홀에 마련된 헌금함을 이용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이 시기를 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마을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로 물질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초 계획은 3월 13일 금요일 심야 예배 전까지 교회의 공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이었으나 변동되는 사항이 있다면 디렉터나 목자를 통해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활동지와 목장 모임 자료가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은혜 놓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16일 월요일부터 4월 10일 금요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불확실한 상황을 계속 지나가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 절기를 은혜로 사는 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섬세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한숨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드리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한숨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심고도 많이 거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삶이 가정가정마다 일터일터마다 그리고 사업장마다 넘쳐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인도하심이 온 가정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위에 세계 위에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리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